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할 것에 대해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이제 역대하 이 얘기를 연속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1장에 대한 말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니까요.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3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살펴봤던 거를 좀 돌아보면은요. 가장 처음 우리는 어떤 빛을 바라볼 건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것이고 무엇을 통해서 소망을 얻을 것인가? 무엇을 나의 빛으로 볼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봤었던 얘기는 이제 나는 어떤 보내심을 받았는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어떤 보내심을 받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면서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은 지금 서로 혐오하고 분열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교회가 가져야 되는 우리는 같이 원망하고 같이 억울해하고 같이 피해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블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우울증에 취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참된 빛인 예수님을 전해줄 것인가 라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그런 우리에게 가득해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 교회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9절을 먼저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가 돼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비춰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10절을 보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자,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으신 땅인데, 예수님이 지은 사람들인데 그 속에 예수님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빛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세상의 것들을 쫓고 있는 거죠. 11절 얘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절망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끝에 반전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반전이 이제 12절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을 비춥니다. 빛을 아는 자들에게, 모르는 자들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 빛을 알아보고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13절인데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더라. 아멘. 이것은 이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또는 나의 누군가의 소개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과거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심령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진짜 힘든 신앙생활들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존재하고 있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진짜 우리에게 빛이 되신 참 빛에 대한 영광,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충만하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관이 무조건 맞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충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리가 있어야 되고 그 진리를 바라보면서 이제 무조건 은혜라는 게 무조건 용서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바라보되 진리 속에 있는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교회들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좀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성향이 가지고 있는 교회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만을 추구합니다. 은혜를 추구하지 않아요. 진리만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행위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무슨 직분자면 예배 다 나와야 돼. 기도 얼마 동안 해야 돼. 하루에 적어도 말씀 이만큼 봐야 돼. 라는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진 교회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진보적인 자유주의적인 성향의 그런 교회를 보면은 은혜가 너무 충만합니다. 진리가 없어요. 대신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은혜만 충만해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용서해주고 괜찮아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이러면서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쪽으로 극한되어 있는 교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은혜는 진정한 은혜가 아니고요. 은혜가 없고 진리만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행위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의 몸된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될 것은 진리와
은혜, 둘 다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얘기는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채워졌을 때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고, 그래서 진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진리가 무너져 있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은혜가 존재하지 않고 냉정한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빛의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빛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볼 만한, 갈망할 만한, 소망할 만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또 아침을 맞이하고 각자의 사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학교로 나가고 직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곳에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이 피해의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가득할 수 있는, 그 역사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빈 껍데기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진리로 무장되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육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가르치고 있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의 장이 더 활발해져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열심히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학교 안에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교육 및 수련회도 잘 계획할 수 있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주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분사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가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 선교 사역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걱정됩니다. 주님, 열방을 위해 타국에서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복음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